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8장의 시작은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로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참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히스기야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좋은 왕이었는가?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나오는 느후스단은요, 히브리어로 노쇠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를 맞게 하셨는데,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던 그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지금 이 시대까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사람들에게 분향되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우상 형상을 부셔버려서 놋으로 된 거니까요. 그래서 놋쇠 조각, 느후스단이라 일컫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는지 방금 전에 보셨던 4절 말씀처럼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회복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도요, 각종 1월 성신을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 산당들을 모두 다 없애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상들을 없애버리고 또 다산과 음란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 여신의 이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이다 할 만큼 이런 일들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사실은요,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강한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강함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가운데서 손에 꼽을 만한 왕입니다. 요시야나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진짜 손에 꼽을 만한 몇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8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 빨간색 글자로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을 표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다고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면 업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스루 왕과 손잡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 20장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의 수로공사를 정비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고 또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업적들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히스기야 역대 기록 사적에 남겨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같이 한번 빨간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익숙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향한 표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요.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그를 두고 표현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표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두웠던 분열 왕국 시대에 빛과 같은 존재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큰 글자로 연합하여라는 글자가 앞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합하다라는 단어는요, 연합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이드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베이드바크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다바크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바짝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두고 다바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이 우리 얼굴에 붙어 있고 우리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는 게 어렵지 않죠? 순식간에 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때마다 혀가 입천장에 닿는데, 그것처럼 여호와 앞에 착 밀착해서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실 때 그 갈빗대를 향한 지칭하는 단어로 쓸 정도로 몸에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지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합쳐지다라는 단어에 이 다바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고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또 찾아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18장만 아니라 18장과 19장, 20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 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 5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연약한 이의 기도, 연합한 이의 기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과 연합한 인생이었기에 그가 닥쳐온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한 인생이 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두려울 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울 때 기도하라. 오늘 돼지 명제를 짧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요. 두려울 때 기도하라. 어떨 때 기도하라고요? 두려울 때. 히스기야가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요, 당시에 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 압박을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앞세워서 유다를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포위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요, 협박하고 조롱하고 회유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참 기가 찬데 그 내용들이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수르를 거역한 나라 중에 지금 온전한 나라가 어디 있냐? 다 망하고 다 죽어버렸다. 또 신들 중에서
누구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느냐? 다 죽었다. 다 아수르의 손에 그렇게 잡히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말들을 동원해 가면서 비속어를 써대면서 조롱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의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회유하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붕괴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조롱하는 협박 편지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이사야 37장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은 환난과 책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뱃속에 아이도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죽을 아주 위험한 상태를, 위태로운 상태로 지금 표현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병사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 때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자기가 받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다 펴두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1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다란 문제 앞에서, 큰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문제만을 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정주성 목사님이 새벽에 스가랴 8장을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스가랴 8장을 읽으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뭐 큐티하다가 보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제호바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두렵고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9장 35절을 보실까요? 19장 35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 받은 협박 편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백성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협박 편지, 그 회유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이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시체로, 송장으로 변하면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건요, 뭐 어지간한 인간적인 병력으로 힘듭니다. 현대전에서도 이런 건 힘들지요. 뭐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스루 군대를 멸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그 20만 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은 송장이 되었고요. 그들의 왕 사네립은 니느웨 수도로 퇴각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 제사로 들어갈 때 그 자식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기세등등했던 아스루 제국의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우리 가정을 보아도 참 두렵지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도, 우리 자신을 보아도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불안들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적으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기도했더니 주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승리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플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플 때도 기도하라. 어떨 때 기도하라고요? 아플 때도.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겼던 히스기야 왕인데요, 바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힘든 일은 자꾸만 겹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설상가상, 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꾸만 힘든 일들이 연이어서 터지곤 하지요. 여러분, 이번에 히스기야를 찾아온 또한 다른 어려움은 개인적인 어려움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립니다. 바로 18장을 넘어 19장을 넘어 20장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 얼른 집을 정리해라. 이 말씀하는데, 그때에라고 말하는 이 그때가 바로 앞에 19장에 이 사네립을 물리친 이 아스루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료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해서
요즘 우리 시대는 모든 병을 정복할 것 같은 요즘이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병들이 수천 가지나 됩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고대에는요, 제 아무리 최고 권력자인 왕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인 이런 죽을 병에 걸리면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연합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기 낯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합니다. 소위 면벽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도 다른 무엇도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매달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답하십니다. 어떻게 답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보면요, 5절에 보면요, 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너 나의 15년을 내가 더하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그 상처에 놓으니까 그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큰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적인 위기를 만나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히스기야가 보였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스루 군대를 물리쳐 주셨지요. 히스기야가 잘나서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해서 군사력, 작전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고통, 개인에게 찾아온 절망과 큰 환난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여 그것이 육신의 아픔이, 혹은 마음의 아픔이, 혹시 우리 영혼에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가슴 아픔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통곡하며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도록 요즘 다 누구나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 핸드폰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에다가요, 핸드폰 바탕화면, 배경화면도 좋고요,
핸드폰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카카오톡 이런 거에 여러분 프로필명에다가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그림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초라도 그렇게 독백하듯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예,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와 연합한 이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잎도 낼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주와 함께 있지 않고 주 밖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주님과 연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뒤에 나오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합됨을 인하여, 연합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또 한 가지, 오늘 대지를 기도하라 했는데요,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교만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 말고 기도하라. 조금 미화시킨다면 겸손하게 기도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 인용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히스기야 왕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아스루의 대군도 물리쳤습니다.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그 사내립이 도망을 가고 자기 성 수도 니누에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셔서 사내립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그의 생명을 그가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그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셔서 일형표의 해시계가 15도나 뒤로 물러가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20장에 가면요,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장 11절까지가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입은 상태인데 12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지금 문병을 보낸 거지요. 13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사절단,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예물과 편지를 들고 왔을 때, 친서를 들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와 군수를 보관하는 모든 창고들을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랑하는 거죠. 방심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조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한테요, 이 방심과 교만이 싹트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 바벨론이 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 사절단에게 다 까발라 보여준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병 나았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본지 내가 자랑하면서 이렇게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수가 된 겁니다. 이게 넘어짐의 시작이 된 겁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아수르는 지는 나라이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긴요, 이 겉으로는 사절단 위를 문병을 보낸 거지만 사실 정탐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밀정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 히스기야 왕의 상태가 어떤지 쫙 보고 나서 결국엔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왕의 자손들 가운데는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자들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기도 잘 안 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닥치고 위기에 몰리면 우리는 간구합니다. 내 발에 불이 떨어지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땐 기도 잘 안 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롭고 별일이 없을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회 때는 그러다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다 이러면 많이 나오세요. 뭔가 특별이란 단어가 붙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요, 이런 연약함을 잘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요, 내 영이 죽습니다.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세워질 즈음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백성에게 유언처럼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자기는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쉬지 않아야 되는데 왜 쉬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총포탄이 날아다니고 자칫 죽을 수 있는 전쟁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타락한 세상 문화와 죄악이라는 유혹의 덫이 쫙 깔린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찌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 책이 제가 중학교 때 사놓고 읽었던 책인데 얼마 전에 먼지 털어서 다시 읽다 보니까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아마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겠죠. 직장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나 사업장이 여러분 하루 온종일 보내시는 곳일 겁니다. 또 주부라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실 건데요. 분명한 점은 오늘 여러분이 온종일 시간 보내는 그곳이 기도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가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이 밀착되어 있고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시험 칠 때만 아니라 집을 나설 때에,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수업 전에, 시험 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운전하고 가시죠. 운전하시는 분도 출발 전에 운전대 잡고 기도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신신당부하시는 게 운전대 잡고 기도해. 시동 걸리기 전에 운전대 잡고 기도부터 해. 그렇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여러분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방일 하시잖아요. 빨래하시고 설거지 하시잖아요. 싱크대 앞이 주를 만나는 성소인 줄 알고 잠깐이라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시시각각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어슬렁어슬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남 탓을 하죠. 이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잘 되는 건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아플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연합하시길 바라고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그래서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딱 붙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하루 1분 1초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있어서 부르는 복음송 노래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합니다. 정녕 그러합니다. 내가 방심할 때 넘어지고 방심할 때 사탄은 나를 틈타 공격하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